나레이션,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음 속에서 진실을 외치는 소리는 때로 거대한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믿는 정의가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버렸다고 느끼는 한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과 신념의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진실을 향한 길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성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가 뒤엉킨 신념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떤 이들은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 보수 유튜버는 자신의 방송을 지켜보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회의감을 토로합니다. 그의 채널 구독자는 60만이 넘고 실시간 방송에는 10,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함께하며 하루가 지나면 영상 조회수는 20만에 육박합니다. 어떤 영상은 100만 뷰를 넘기기도 합니다. 숫자만 보면 결코 작지 않은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그는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세상을 바꾸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결국 우리들끼리의 외침은 아닌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고뇌합니다. 5,200만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 단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 그는 절망합니다. 그가 말하는 진실의 핵심에는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정치 세력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의해 내란 수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시도야말로 진짜 내란 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보기에 대다수의 언론이 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반대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거대한 좌파 언론의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투쟁은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주장하는 한 목사님의 사례를 듭니다. 바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아닌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연보 목사님입니다. 손 목사님은 지난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과거 통진당 출신의 좌파 성향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자유우파 성향의 후보를 교회에 초청해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시설 내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손 목사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를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의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분노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불의 앞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내에 57명, 국민의힘 안에 30명이 넘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동료 신앙인의 억울함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현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이 마치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던 시기의 독일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경고합니다.
히틀러 역시 국민들의 선동과 지지 속에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가 권력을 잡은 뒤 벌인 일들을 나열합니다. 언론 통제, 종교인 탄압, 그리고 정적 제거.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게 행하고 있는 일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통신 조회를 당하고 심지어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는 무리한 특검 수사에 있다고 절규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것인가? 뜨거운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된 뒤에야 후회할 것인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거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2030 청년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기성세대가 침묵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젊은 세대가 깨어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감동과 동시에 미안함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은 그의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수많은 크리스천 동지들의 응원 메시지를 받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말했듯 공산주의와 좌파 사상의 뿌리에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이 깔려 있기에 신앙인으로서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강사였던 그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던 그 열정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거친 표현과 직설적인 화법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진심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진실은 종종 가장 절박한 목소리 속에 그 편린을 드러냅니다. 그의 외침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처절한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신념은 안녕하신가요?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레이션,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